성화로 빚어가는 너와 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변화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감정을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옛 습관, 옛 관습, 옛 본성에 빠져서 티격태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빠지곤 합니다. 이것을 이제 타락한 본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3장 속에 4장 속에 특별히 보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면서 생활하기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서로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말씀 속에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원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 하는 것이죠. 나약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장의 6절, 11절에 그랬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대한 마음을 거기서 얘기해 주시면서 겸손과 순종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곧 우리의 일상생활이 항상 예수 믿은 후에 그럼 어쩌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까? 매일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매일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경지에 다다르라.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야 된다. 자연적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원망과 시비를 버리는 사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성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삶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한다?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의 구원, 소테리아, 도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의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곧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는 구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네. 그래서 잠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며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구원, 칭의의 구원, 이거를 과거적의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구원, 성화의 구원이죠.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그러한 구원이다. 하나는 마지막은 미래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죠. 칭의를 받았습니다. 성화의 구원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완전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배 생활하면서 헌신 생활하면서 피적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때에 영화의 모든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영화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그 누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날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이루라는 겁니다. 계속 완성해 가라는 그런 주문인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이루어가라. 끝까지 이루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 그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말어. 주저앉지 말어. 복음 안에 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사도를 통해서 선포한 이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노동을 하라, 애씀을 하라, 영적인 화장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말씀은 뭐냐? 당장 오늘 내가 그것을 이뤄야만 돼.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점점 나아져 가라. 아멘. 한 발자국 빚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새벽 기도도 바당바당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 생활도 바당바당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모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모든 그러한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아셨죠? 아셨죠? 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사실 여기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왜 값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갈기를 찍히셨는데 그걸 우리 각자가 받아야 되는데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주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으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의롭담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상황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렵고 하나님을 향한 늘 여러분의 내면의 심정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 거룩한 경외심을 늘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 거룩이다, 성하다 그 말씀입니다. 떨림, 좀 더 진지하라는 것이죠.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만연이 돼가지고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건성건성하다가 점심때 되니까 밥이나 먹고 집에 가는 시간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 아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자아가 강해서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만홀히 여깁니다. 여기에 비해서 신령한 성도들은 성령과 늘 내주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신중하게 진지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나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기 자아 속에 충만해서 열정으로 모든 것들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고 목회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 행하신다 헬라어로 에네르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행하다는 말이 에너지라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 안에 성도들 안에 주님의 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활 예수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야기하고 위로받게 하고 해석하도록 그렇게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뜻을 품는 것은 그 선한 뜻을 품는 것은 성령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27절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해 놓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 거기서의 선을 지금 뭐냐? 여기서의 선은 지금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 여러분 각자가 순종한 것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연결되는 과정이 뭐냐? 성화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가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부들이 세월이 오래오래 가시면 어떻게? 똑같아져. 얼굴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져. 생활 태도가 같아. 맛도 같은 맛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빚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분노 대신에 온유함을 주십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함을 선택하게 하고 시비 대신에 화평을 갖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게 하고 불안 대신에 평안함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을 향하여 영성훈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는 것이 성화다. 에베소 4장 15절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라가는 것을 범사의 모든 삶 속에 늘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입니다. 교회 틀, 구조, 모든 형식, 의식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내패, 질투, 불화, 싸움, 갈등, 시기, 미움, 질투 아주 교회 안에 공기가 냉랭한 공기가 강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죽습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찡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딱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주님 저 왔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저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못한 것도 있네요 하면서 강단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찌릿찌릿한 것도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부부들 되어서 이제 맺어가게 되는데
사랑의 매개체 어떤 찌릿찌릿함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그 초기의 사랑의 크기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이러한 영적인 감동이 우리들 속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과거에 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옛사람 벗어버리고 뭐하라? 새 피조물로 가라. 새 사람으로 되라. 새 사람으로 되라. 계속 전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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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은 뭐예요? 렛츠고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가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아무리 귀한 작품을 잘 만들었어도 구워냈는데 금이 가서 그럼 깨버리는 거예요. 굽기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으로 최대한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토기장이가 할 일인 것처럼 복음 안에 거하여 나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속에 늘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이것이 성화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싸움의 분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먼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 예배하는 장소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째가 어디냐? 우리의 입술이다. 우리의 입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다.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에서 나타나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흘러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흘러나오게 되고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망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 사람을 대하는 모든 순간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화의 신앙은 늘상 평범한 생활 속에서 뭐 하는 거다? 나타나는 거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모아가지고 반짝 거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계속 매일매일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노를 져야 되고 빚어나가는 영적인 애씀을 가져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시작된다. 콩디스모스라 그렇게 헬라어에서 얘기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투덜댄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투덜댄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모습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늘 뭐가 그들의 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입퉁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항상 뭐가 있었어요? 원망, 불평, 원망 늘 했어요. 잘 먹기도 하고 실만할 때 쉬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 원망은 나중에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연결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물이 없어요. 메추라기를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환경을 모든 것을 탓하고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그 내면 속에는, 그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다, 불신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종종 왜 나에게 이 일이 있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만 돼?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야 돼? 더구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더구나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열정과 헌신을 한 생에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식 새끼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내 삶의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내 육체에 대해서 왜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 질병이 있어? 암이 있어? 능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하여 넋두리를 하면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병원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원망보다 먼저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 감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시비,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비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디알로기 스모스라 그랬습니다. 의심, 따진다는 거, 비난한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논쟁하는 마음이 계속 샘솟듯 일어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비는 큰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혀가 작은 불씨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의 세계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한다?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타게 한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 혀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을 물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나옵니까? 시기함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아픔에 이런 생각들이 나옵니까? 기도하는데도 찬양하는데도 나옵니까? 내과에 가서 옛날 우리 공주들 했던 그런 돌, 예쁜 돌 하나 있으면 주워다가 입안에 넣어가지고 물고 있어. 물고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는 겁니다. 작은 원망과 시비가 나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여보 신랑 아내 병들게 하고 가정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시비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모든 것을 깨어지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안에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속에는 그 내면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온유한 말이 나오게 되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네, 크게 아멘. 이건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거는 부부 생활하다 보면 원망, 시비, 질투 왜 안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다가도 그랬을 텐데 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내가 온유한 말을 해야지, 착한 말을 해야지, 감사함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심리학적인 원인을 보니까 왜 사람은 쉽게 원망하고 시비할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정평형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뭐할까? 기억한다. 기억한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오래 새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부모가 잘해준 부분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좀 그때마다 어떻게 하다가 좀 맞은 일도 있고 야단친 일이 있는데 그것만 자꾸 부각되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비교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수록 뭐하냐? 불만이 커진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열등감, 열등의식 속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 남편은 저 남편보다 못해? 내 친구 남편보다 못해? 내 아내는 왜 친구 아내보다 못해? 이런 소리가 부부 속에 나오면 그때는 한바탕 해야 돼. 네. 비교하면 안 된다 그거죠. 자,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원망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는 통제 욕구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할수록 작은 변화에도 쉽게 뭐하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욕구를 통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냐? 쉽게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시비를 화평으로 바꿔주시고 불평하는 사람을 감사하도록 만들고 비난하는 사람을 격려하게 만들고 분노하는 사람을 화평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성화를 빚어가고 성화의 열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늘 우리는 뭐냐? 성령 충만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더 얘기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우리가 내 영혼 심령 속에 늘 채워져 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살아가면 말이 바뀌게 되고 관계가 바뀌게 되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데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면 원망시비를 버리고 감사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평안한 삶 속에 살아가게 되고 아름다운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상은 뭐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러한 세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흠이 없고 순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무엇으로 살아가라? 자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자녀로 흠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이 세상에 거스리며 무너지고 파괴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악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가 되라? 그들 가운데 뭐가 되라? 빛이 되라. 예수의 빛이 되라. 아멘이시죠? 예수의 빛이 되라. 그래서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원망시비를 버리라는 삶의 목적이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목적은 단순한 성품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다. 요즘에 우리 교육이 어제 동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목표는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아이들 가르쳐서 의대를 가게 하고 뭐 법대를 가게 하고 뭐 그렇게 하나 목표는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나와 뭐합니까?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고 깡패가 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거예요. 판사가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검사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심이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권력을 채워가기,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대에는 목적 의식으로서 우리를 빚어가야 합니다. 아멘. 네. 유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AI가 모든 답을 다 만들어 놔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가 돼서 다 나와 있어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을 핸드폰을 쳐도 이렇게 치면 제미나이나 제피티나 클로디를 해서 치면 다 나와. 답은 벌써 나와 있어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학 아무리 잘해봐도 얘가 다 더 똑똑해. 지금은 똑똑해.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을 내가 어떻게 굴러 먹어야 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의력을 많이 가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손자가 지금 4살인데 지난주에 이제 사위하고 잠깐 이제 쉬었다고 왔는데 차 안에서 2시간 반 가는데 쉬지를 않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계속 질문이야, 질문.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학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요때의 아이들이 하루에 300번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300번의 질문.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알고 뭘 하면은 귀찮으니까 질문하면 귀찮으니까 공부해버려. 그리고 그 창의력에 대한 창의성에 대한 거를 다 그냥 죽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뭐 하느냐?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시켜주라 그겁니다. 아멘. 개발시켜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성화의 그 과정 속에 이 15절에 3가지의 삶의 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흠 없다는 거,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무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흠 없다는 것은 연약하고 주저앉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삶이 모든 거냐 흠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고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지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신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전하여 그랬습니다. 섞이지 않는 것, 순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포도주를 가리키는 그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공유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힘이 여기서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힘을 누가 줄까요?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교제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너나 나나 세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성화기를 걷는 구도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 행동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거죠. 성의 9가지 열매들이 드러나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친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된 나의 삶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 그 말씀입니다. 말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삶. 여기 빛이다. 포스테르스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의 별을 의미합니다. 광명체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근데 별을 보면, 별이나 달을 보면 별 자체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빛을 받아야 돼? 태양의 빛을 꼭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별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을 별처럼 달처럼 어떻게 다시금 그들의 삶의 어두움과 실패와 낭만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주어서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어둠을 몰아냅니다. 작은 등불 하나도 캄캄한 방을 밝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과 은혜와 정직과 감사는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감정 전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된다? 자꾸 전염병처럼 자꾸 뭐한다? 전염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평안을 뭐할까요?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평이 날마다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분노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를 보여야 되고 세상이 원망할 때 우리는 감사를 택해야 되고 세상이 시비를 갈 때 우리는 화평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네. 사실은 서로 싸우거든. 서로 팔을 걷어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서로 싸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럽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혈기에 의해서 나온다고 치더라도 복음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시간 자존심이 밟히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데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아내시고 절제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향한 온유의 마음으로 아름다움으로 세워가는 성숙의 주인공들로 여러분이 빚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으면 5가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는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감사와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는 흠 없고 순전하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승리자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